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는데요, 우리는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3월 1일 우리 민족적으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귀한 3.1절 운동 기념 예배이자 또 2월 18일 날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주일을 뺀 부활절까지 40일을 보내고 있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성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을 더할 줄 믿습니다. 벌써 3월 1일 새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발걸음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엄청 돌고 있어요. 엄청 밝고요,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런 귀한 역사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 세상을 밝히는 신앙.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 세상을 밝히는 신앙.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더 안정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서 이런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3월 1일 이 기념적인 놀라운 운동의 역사를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과 은혜가 더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진접과 오남, 남양주시, 오대양 6대주 안에 전국 방방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아멘. 온 믿음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양극화 현상, 도덕적인 혼란, 디지털 문화가 우리 안에 큰 도움도 주고 있지만 더불어 이 중독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와 더불어서 걸어왔던 5, 6년이 오히려 어쩌면 우리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더욱 신뢰감을 회복하여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살고 싶은 것,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싶은데 때로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삼극과 축복도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양주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귀한 역사를 더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선지자적 영성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제보다 아니 지난주보다 아멘이 훨씬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더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째, 종말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말하면 마지막 때 하면 개인적인 마지막 때도 있고 또 이 지구가 마지막 멸망하는 모든 그런 마지막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다소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기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귀하게 사랑하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세 이상 넘기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다 하고 그동안 인생에 즐기지 못했던 것 주님 안에서 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가에 대한 어쩌면 태도이고요, 선지자적인 역성은 이 종말적인 시각으로 오늘 내가 분별을 하고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런 귀한 영성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새가족분들이 여기저기 다 출석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분들에게 격려 박수와 감사 박수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통일 왕정 시대라고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 온전히 더 믿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소수의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헤렘, 택함 받은 사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복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선지자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신약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귀한 영성을 가지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의 한 상을 보고 유럽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로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달란트를 사용한 자와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신앙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말 신앙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허락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더 잘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잘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귀중한 걸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귀한 사명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을 준비했고 등불이 타오르고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은 신분입니다. 등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크리스찬이에요. 등불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 안에 비추어야 할 선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기름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 생명력을 얻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이 귀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신앙의 핵심은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어있음이란 마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것, 시대와 세대를 분별하는 것, 준비된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신앙의 세 가지 특징,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 악의 최종 승리하지 못함을 아는 신앙, 오늘을 책임있게 사는 신앙.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지자적인 영성을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다하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임금이 있었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두 종에게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종이 나중에 오셔서, 임금이 나중에 오셔서 이 종들하고 셈을 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임금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이 임금이 마음이 굳고 그래서 그 임금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걸 땅에 묻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임금이 와서 이제 내가 이 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면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주인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또 안수집사회 또 권사회 많은 임원들이 단체복도 입기도 하시고 요즘 막 명찰이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못 알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고 타인도 힘들어집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 생각에서 주인에 대한 여러분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오직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씀 편에 생각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직과 단체에 보면요, 꼭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대로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합력하여 귀한 선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한 일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이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영성을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영성을 우리 마음 안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종들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긍휼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행복하고 승리하고 잘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역사를 허락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되고 축복과 은혜를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영성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끼며 이 시대와 세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대를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실까? 아파하지는 않으실까? 근심이 있지는 않을까?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목청껏 외쳤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얘기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멸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때로 잠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다섯천들처럼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로 인해서 성도들이 복을 얻고 우리 남양주 교회로 인해서 가까운 장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를 인생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다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센 시대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거센 시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표류하지 않고 저항과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영적인 모델이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정말 신앙은 깨어 있음과 헌신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일입니다. 정말 신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가?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깨어나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적인 영성은 세속된 신앙을 깨우고 형식화된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자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이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정말 신앙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귀한 선한 영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다 우리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눌리는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에 더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무감각하지 말게. 시대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나아가게,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함께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신앙은 나를 지키는 신앙을 뛰어넘어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사업 실패로 여러 가지 관계도 파괴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자 늘 때로 마음 안에 결정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여성노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이교와 역경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마음 안에 왔던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장차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라는 영광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미래가 주님 안에서 더 좋아질 거야. 희망찬 내일이 다가온다. 물질과 은혜와 축복과 건강의 역사가 다가온다.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끝까지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뜨겁게 거듭나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을 봤더니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성령님, 제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 위로와 소망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마지막 정말 신앙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고 시대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더하셨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십시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직책과 직분으로 인하여 더욱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줘서 하늘나라 상급도 예비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어야 할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시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더 있다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늘 준비한다고 하지만 아직 미흡한 종이 주님 맞이할 때가 못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여의도 신복은 남양주교회 비전이 주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믿음으로 뜨겁게 일어나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내 달란트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신앙으로 선지자적인 영성을 실천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사순절 절기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수요일날 모여 중보기도회로 더 기도하고, 내일부터 저어지는 3월 특별 새벽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6일, 13일, 20일 계속해서 선교사님과 전도왕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귀한 전도 간증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성찬주의 사순절 절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다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아멘. 예수와 복음이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아멘.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세대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